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의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 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서 큰 화제가 되었던 그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대로 이 그릿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옮기면 이제 투지나 끈기 정도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 그릿을 널리 알린 사람은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자인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심리학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수학을 가르치던 교사였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머리가 제일 좋은 아이가 늘 성적이 제일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능은 조금 부족하고 또 재능은 좀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붙들고 또 늘어지는 아이가 더 멀리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심리학자가 되어서 이 질문 하나를 이렇게 붙들고 연구하게 됩니다. 무엇이 사람을 끝까지 성공으로 이끄는가? 그가 연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참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훈련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기도 참 쉽지 않은 혹독하기로 유명한 미국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 이렇게 사람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입학하자마자 받는 그 살인적인 여름 훈련들, 또 누가 끝까지 버티고 누가 중도에 짐을 싸는지 오래도록 이렇게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끝까지 버텨낸 사람들은 체력이나 성적이나 지능, 또 입학 점수 이런 것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시작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러한 끈기, 바로 그릿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그릿을 이렇게 풀어 소개합니다. 그 성장, 또 회복력, 내재적 동기, 끈기, 이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그릿이라고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품고 담대하게 끝까지 붙드는 힘, 그것이 바로 그릿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난 엘리사, 그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거룩한 그릿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시고 그 뒤를 이어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는 엘리사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손에 크게 붙들려서 쓰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소개됩니다. 특별히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벌인 대결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누가 진정한 신인가?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근으로 죽음의 위기에 놓인 사르밧 과부와 또 그 아들을 구해줍니다. 또한 그릿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공급하시는 이 음식을 또 공급받게 되죠. 지치고 공고한 상황 속에서 이 로뎀나무 아래 그늘을 찾았을 때 천사를 통하여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 사건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엘리야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더불어서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훗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모세와 함께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만큼 이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정말 잘 알려진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불의 선지자라 별명이 붙은 이런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기 직전에 제자인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후에 불말과 불수레가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간구한 것처럼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어제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아주 큰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원로 목사 추대와 또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 지난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속에 또 지난 3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원로 목사님을 추대하고 또 여기 있는 제가 새로운 바통을 이어받아 또 2대 목사로 위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하며 새로운 헌신과 서원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에 이 시간을 주신 것은 참 뜻깊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품어야 할 소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하나님 주시는 열망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2장 초반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서부터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베델로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베델에서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리고로 갔을 때에 여리고에서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6절이죠.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만하면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 생각에 좀 그만 좀 따라왔으면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하는데 뭘 원하는지 이렇게 계속해서 졸졸 따라다니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또 똑같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성경은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끝까지 엘리야를 붙쫓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향해 주신 그런 믿음의 테스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보면 엘리야는 이 엘리야가 거쳐가는 그 길은 정말 예사로운 그런 장소들이 아닙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 사실 이 모든 이 장소들이 이스라엘의 신앙 속에 또 그 역사가 깊이 담겨져 있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한 곳이었습니다.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정복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승리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요단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 건너간 그곳이었습니다. 홍해와 같이 마른 땅을 건너갔던 그곳이 바로 요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마지막 길에서 그 신앙의 발자취를 되짚어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마디마디에서 엘리야가 요구하는 것은 여기 머물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신앙의 결단은 여러분 한 번이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길갈에서도 이어져야 하고, 베델에서도 동일해야 하고, 여리고에서도 또 요단에서도 계속해서 다시 붙잡아야 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결단,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엘리야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이 있은 후에 사밧의 아들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첫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12결의 소를 이끌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보통 2마리를 이렇게 한 멍에에 지어서 한 결의로 묶어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12결의소라는 것은 이제 24마리를 말하는 것이죠. 엄청난 밭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 경작할 수 있는 여유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가서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이것은 엘리사를 제자로 부르는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즉각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부모와 인사를 한 후에 그는 한 결의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함께 나눕니다. 또 그가 몰았던 그 소의 기구들을 모두 불살라 버립니다. 돌아갈 여지를 스스로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갈아엎을 밭도 없습니다. 부릴 소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보여준 첫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지금 이 마지막 엘리야를 이렇게 보내야 하는 이런 순간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룻은 어땠습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를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아름다운 이 신앙의 고백과 결단 속에 그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어머니를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또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릅니다. 또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베드로와 같은 제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이렇게 붙잡히실 때 또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3번째 예수님의 질문이 이어질 때에 베드로는 근심하여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맡겨주신 이 어린 양들을 먹이고 치고 또 훈련하는, 양육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이 베드로에게 맡겨주시겠다고 약속할 때 베드로가 계속해서 그때마다 같은 결단으로 사랑의 고백을 남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결단이 어떠한 것인지 잘 보여주는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입니다. 20세기에 독일이 낳은 가장 빛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일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좀 더 그 스토리를 자세히 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39년 6월에 그는 한 척의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미국 뉴욕으로 가는 길이었죠. 그의 나이 33이었습니다. 본 회퍼는 베를린의 이런 명망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베를린 대학에서 가르치던 촉망받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그때의 독일 히틀러는 독일 히틀러의 손아귀에 이렇게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치 정권이 교회를 핍박했고 또 본 회퍼가 그것을 막으려고 고백교회의 이런 한 가운데 서 있었지만 이렇게 본 회퍼가 세운 신학교마저 이렇게 게슈타포에 의해서 폐쇄됐고
군대가 징집되고 그는 군대에 징집될 차례를 맞이하게 되고 맙니다. 신앙 양심상 이 히틀러를 위해서 총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가 독일에 남는다면 죽음이 머지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친구들이 그를 구해내려 했습니다.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 라인홀드 니버 교수를 비롯한 친구들이 그에게 강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또 미국에서 안전하게 지내게 이렇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마침 보네포에게도 길이 열려서 그는 형과 함께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뉴욕은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곳이었습니다. 안락한 거처도 있었고 또 훌륭한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강의 일정들 또 강연 초청 등 안전한 자리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전한 그 자리에 도착한 순간부터 보네포의 마음이 점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동족이 어둠 속에 있는데 자기만 안전한 나라에 있다는 것이 그 마음의 무게를 크게 짓눌렀던 것이죠. 도착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날 그는 자신을 미국으로 불러준 니버에게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것은 실수였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이 어려운 시대를 독일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내야 합니다. 만일 제가 이 시기의 시련을 제 민족과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전쟁 후에 독일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가 제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짐을 꾸려서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대서양을 건너는 마지막 여객선에 몸을 싣고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결단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는 가르치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또 책을 펴내는 것도 금지당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 4월 9일 종전을 한 달 앞두고 플로센베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교수형으로 이렇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39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보네포 목사님 뉴욕에 그대로 있어도 아무런 누가 뭐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전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누가 그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전한 자리를 떠나서 어둠 속 조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사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 그 한마디처럼 보네포 목사님 그 한 통의 편지에 그 마음을 그대로 실어서 고국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결단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겠노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이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먼저 믿은 이 어른 세대로부터 또 이제 막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 젊은 세대까지도 이 결단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야를 붙쫓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 앞에 섭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은 멀리 서서 이 장면을 바라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말아서 요단 강물을 칩니다. 여러분, 아까 엘리사를 부를 때에도 이 겉옷이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도 이 겉옷은 이 하나님의 권능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치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은 마른 땅 위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또 요단을 건널 때와 같이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죠. 사실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 선지자직의 승계 장면은 마치 또 모세와 여호수아를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광야 40년을 이끈 지도자 모세, 또 하나님께서 비스가산에서 데려가십니다. 눈도 기력도 세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 다음 과업을 여호수아에게 맡겨서 이스라엘 정복에 쓰임받게 하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아론의 이 대제사장직을 계승하며 엘르아살에게 이 아론의 겉옷을, 아론의 이 옷을, 제사장의 옷을 이 엘르아살에게 입혀주는 이런 모습 또한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장면을 통해서도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그렇게 요단을 건넌 뒤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승천 직전에 엘리사에게 주어진 이 단 한 번의 기회, 마지막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어야 할까요? 엘리사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물론 그 응답의 여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려가심으로 엘리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000번의 희생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나타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시죠. 솔로몬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장수도 부도 또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그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것 하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서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구한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를 보면 결국 그 사람이 무엇을 사모하는 사람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말씀합니다. 다윗 평생의 한 가지 소원, 그 간절한 그 꿈 같은 일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윗의 손에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뒤를 이은 이 솔로몬에게 그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과 깊은 소원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의 그림이 그려져 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이을 이 왕위가 이 다윗에게서 끊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계보를 통하여서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죠. 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것입니다. 찾는 자는 찾아낼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는 열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길 바랍니다.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전의 성령의 역사보다 또 갑절이나 더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귀한 신앙의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일화입니다. 존 낙스는 1500년대 초에 스코틀랜드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 스코틀랜드는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 있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프랑스 갤리선에 끌려가서 무려 19개월을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풀려난 뒤에도 그를 기다리는 것은 박해뿐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가 가톨릭에 충성된 신자였고 녹스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녹스는 칼날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무기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밤마다 자기 집 정원에서 한자리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국 스코틀랜드의 이 어둠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부르짖었던 그 한 가지 기도의 제목, 후대 사람들이 그의 기도의 정신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주님,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직 한 가지, 이 조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 한 가지 거룩한 열망에 자신의 목숨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걸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박해하던 메리 왕이 이녹스를 그토록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두고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유럽의 모든 군대보다 이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성도 여러분, 이런 거룩한 열망 하나가 한 사람의 생애를 송두리째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열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또 거룩한 열망 속에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 간절한 소망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 더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갑절이나 더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또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망을 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갑절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엘리야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겉옷이 바로 엘리사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구한 이 갑절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엘리야의 기적들보다 2배의 어떤 능력들을 요구했다는 것이라기보다 엘리야가 맡았던 이 사역을 이어받는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산을 물려줄 때 장자에게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몫을 허락해 줍니다. 바로 엘리사가 구한 이 갑절의 은혜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구한 이 갑절의 성령의 은혜는 엘리야보다 2배 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장자가 아버지의 이 기업을 이어받듯이 엘리야가 짊어졌던 그 사역의 그 사명들을 내가 정식으로 이어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엘리야는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시선을 떼지 말라고 말합니다. 2사람이 길을 가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둘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자신의 옷을 찢어서 둘로 찢습니다. 스승을 떠나보내는 슬픔이 그만큼 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엘리사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이었습니다. 이 겉옷은 엘리사를 처음 부를 때 던져진 겉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의 어깨 위에 이렇게 얹히게 된 것이죠. 엘리사는 그 겉옷을 주워 들고 요단 언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가지고 강물을 치면서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게 되었습니다. 맞은편에서 보고 있던 모든 선지생도들이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조금 전 엘리야가 겉옷으로 물을 쳤을 때 갈라졌던 그 요단이 이번에는 엘리사가 그 겉옷으로 물을 쳤을 때 똑같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에게도 똑같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영감이, 갑절의 성령의 은혜가 바로 이렇게 응답된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참 비슷하게 중첩이 되는 기사들이 참 많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일처럼 비 때문에 2 아들을 빼앗긴 과부에게 또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아들을 이렇게 되찾게 해준 사건이라든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기적,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내신 기적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엘리사는 독이 든 솥에 가루를 넣어서 선지생도들이 이렇게 먹게 하고, 또 이런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질 때 엘리사가 했던 이 외침처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엘리야의 떠남을 슬퍼했는데, 동일하게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 보면 이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될 때 똑같이 이 탄식의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제 핸드폰에는
그 원로 목사님의 그 번호가 이렇게 저장이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핸드폰에 저장하는 이름의 특징은 저는 이름을 꼭 이렇게 기록하고요. 그리고 부르는 그 호칭을 이렇게 적습니다. 어머니도 제 이름을 써놓고 어머니 이렇게 괄호 열고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의 이름만큼은 제가 특별한 게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뭐냐면 사부님, 또 병거, 마병, 아버지, 좀 깁니다. 그래서 제 사부님이시기도 하고 아버지 같은 영적인 아버지이시도 하시고, 또 정말 이 고백을 저는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저장해 놨거든요.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사가 참으로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선지자로 인정받고 쓰임 받았던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여러분들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 혼자만 그런 결단해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의 그 원로 목사 추대와 또 위임식에 다른 교회에서는 참 볼 수 없었던 또 특별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목사님이 입으셨던 그 가운을 이렇게 제가 받아 입게 된 그 시간과 또 목사님의 위임 반지를 또 제가 받아 끼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이 순서가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다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어요. 제가 입고 있는 이 가운은 지난주까지 입었던 가운과 다른 가운입니다. 목사님 입으셨던 가운이에요. 지난주까지 입었던 그 가운도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교회에서 선물해 주신 가운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2010년에 안수 받았기 때문에 16년 동안 그 가운을 입으면서 첫 마음을 또 이렇게 늘 이렇게 되새겼습니다. 몇 번 입지는 못했지만 또 그 가운이 제게 담겨 있는 의미가 또 크죠. 그런데 오늘은 다른 가운을 입었습니다. 어제 받았던 그 가운입니다. 제가 이 가운은 맨날 안 입고 그 특별한 절기와 또 교회의 특별한 날에 제가 입고 이 가운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이렇게 입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역사를 그대로 사도들이 이어서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 있게 함께 나아가는 것은 이런 우리 모두의 함께 되는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다시금 우리는 새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위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음과 각오와 결단 속에 다시금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이런 갑절의 계승을 그대로 보여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과 또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직 전도사님이던 시절에 주기철 목사님을 영적인 스승으로 깍듯이 이렇게 섬겨왔습니다. 두 사람은 일찍이 진주의 한 신학기관에서 스승과 제자로 처음 만났습니다. 또 훗날 손양원 목사님이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던 때에 마침 평양의 산정형 교회에 부임해 있던 주기철 목사님과 다시 만나서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눴죠.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신앙을 지켰던 분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속에도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끝내 평양의 형무소에서 순교했다는 소식을 손양원 목사님도 자기 자신도 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 속에서 듣게 됩니다. 그때 그가 남긴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부모나 자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보다도 더 슬퍼서 30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또 자지도 못하고 통곡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슬픔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스승이 걸어간 그 길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죠. 또 그 역시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또 광복이 되기까지 5년을 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여수 예양원에서 납양 환자들을 제 몸처럼 끌어안습니다. 마침내 두 아들을 죽인 이 원수들을 또 양아들로 삼는 그런 사랑으로서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보이기 참 쉽지 않은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 아닙니까? 그리고 6.25 전쟁 중에 돌볼 사람이 없는 환자들 두고 떠날 수가 없다면서 이 애양원을 지키다가 스승 주기철 목사의 뒤를 따라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넘어간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사각오의 신앙이 손양원 목사님에게로 갑절이 되어 흘러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믿음의 계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엘리사의 사역을 멋지게 이어갔던 것처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다음 세대의 이 교회의 바통을 잘 이어가고 또한 더욱 크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 시대의 아름다운 신앙을 잘 이어나가 또 아니 어쩌면 이전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의 일들을 멋지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이후에 부를 찬송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란 찬송입니다. 찬송시를 쓴 분은 감리교회 이호훈 목사님이십니다. 1940년대 말에 그는 더 깊이 공부하려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향하는 그 비행기 안에서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겠노라 다짐하면서 한 편의 찬송시를 써내려갔습니다. 한 달 뒤에 그 시가 한 통의 편지에 담겨서 고국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찬송 작곡가 박재훈 목사님입니다. 그는 훗날 이 시를 가리켜서 일생을 주께 온전히 드리는 번제와 같은 이런 헌신의 찬송이었다 이렇게 회고합니다. 제단 위에 자기 몸을 불살라 남김없이 드리는 번제물처럼 한 목회자의 헌신이 그 한편의 시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곡조는 훗날 1967년에 이유선 장로님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멜로디를 붙인 것입니다. 찬송의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띄워주시겠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2절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주님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이런 다짐으로 시작해서 오직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 마침내 죽음조차도 이 길을 막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오랫동안 여러 신학교의 이 졸업가로 불리면서 또 부름받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꾼들의 결단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단의 시간입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그 엘리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더하게 하소서 하는 강하고 큰 영적인 열망이 우리 모두의 열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9년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의 아름다운 이 교회 신앙의 유산을 저와 여러분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이 새로운 세대의 우리의 손으로 다시금 새 출발해야 합니다. 갑절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힘입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도 엘리사와 같은 마음의 또 신앙의 고백과 열정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붙쫓았던 그 신앙의 열정과 또 뜨거운 간절한 그 하나님 향한 열망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이제 다시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또 이 세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 드리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그 바통을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우리 교회를 붙들어 오신 그 신실한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이어주셨던 것처럼 앞서 달려온 믿음의 선배들의 그 거룩한 바통을 오늘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신앙의 결단 속에 또 하나님 끝까지 붙잡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 높은 것 사모하는 거룩한 열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갑절에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먼저 믿은 세대에 끝까지 달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그 믿음을 이어받을 우리 교회의 이 세대가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시는 갑절의 은총을 덧입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중요한 귀한 사명 맡겨주심 감사드립니다. 또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더욱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